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참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계들,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혀서 좌절될 때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도 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절제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늘 성령님 능력, 위로, 또 보호, 또 변호하심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저녁부터 이 새벽까지 하나님 이 종에게도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설교를 듣는 모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온 영혼으로 심장 깊숙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금요일 새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몇인지는 잘 모르지만 미루어 볼 때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 마지막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이 놀라시고 또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 장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또 밤늦게까지 또 만찬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밤이 늦었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아주 이른 새벽, 어느 시간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고,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큰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데 두 겹, 세 겹 완벽하게 결박하기 위해서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로 무장한 수많은 무리들을 보냈는데 20명이 아니고 어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적어도 200명에서 600명은 보내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동산에 들이닥쳤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아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숭이로 도망간 마가도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 그리고 무리들, 특별히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들입니다. 왜 밤에 이렇게 동산에 무리들이 올라왔을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1-2만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체포할 때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한 밤에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짰는데 어떻게 이 깜깜한 밤에 12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깜깜한 밤에 정확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습니다. 붙잡으러 온 군인들, 종들, 예수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밤중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고 갑니다. 가룟 유다가 사용한 군호 입맞춤 이 키스는 사랑과 평안과 신뢰를 나타내는 입맞춤입니다. 아무나 하고 입맞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용한 입맞춤은 가증한 키스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행동이죠. 가면 속의 얼굴과 가면을 쓴 얼굴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유다는 마귀처럼 광명의 천사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이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이 보면 우리 주님이 말고에 잘려나간 귀를 아마 땅에 떨어졌으니까 주워서 다시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과 다툼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 사람 다툼 배후에는 사단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의 무기가 아니죠. 칼, 창, 비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그 다음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잘 능한 군사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배후의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알고 싸워버리면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성도와 성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의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번번이 집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게예요.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인 말씀,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 무기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싸우고자 할 때에 패배합니다. 성령의 검을 버리고 싶은 유혹,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젯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 각오도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선교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위기 때에 누구라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한 순교가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후에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수많은 무리들이 등불과 횃불과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적들의 손에 붙잡혀 주셨습니다. 가증한 키스, 배신의 입맞춤도 우리 주님은 아셨지만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밤새도록 기도하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은
한 명이 로마 군인 6,000명이니까 72,000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밤에 새벽닭이 울기 훨씬 전에 우리 주님이 스스로 붙잡혀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대적의 손에 잡히신 것은 스스로 잡혀주신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죽음의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십자가 사랑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때 계산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 이웃 성도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신비한 힘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사랑 앞에서 우리 주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형제들아 우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